주 발 앞에 나 있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네. 내 모든 사랑을 쏟아놓네. 경배하리 주를 내 영혼의 기쁨. 아름다운 진주 노래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교회 새벽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푹 젖어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살고 또 사명 담당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주님이 직접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손에 들려 아름답게 쓰이는 주님의 도구로 남는 종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사실 앞에서도 계속 제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화하는 거죠. 특별히 그 누구누구가 있고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죠. 근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12명만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로 12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꽉 차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12지파, 12사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제자들이 직접 와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가 부르셔서 사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그리고 제사장,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우리를 정말 많은 의미에서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부름 받아서 지금 예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찬양 가운데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감사와 감격이 쉽게 막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영적 활동에 더뎌지면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불평 불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막 채워져 있다면 부디 지금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오늘 핵심이거든요. 이제 불렀어요.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데 보내셨다. 네.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 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나중에는 온 세계로 확장이 되고 이방인으로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 초기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 전에는 교회는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기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준비된 유대인들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야만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실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쭉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온 곳에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래 이제 물론 그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로마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었죠.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첫 그 사역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사명이 되는 거죠. 자, 부름을 받음에 대한 것은 감사와 감격,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보내심을 받는 건 내게 사명이 되는 거죠. 자, 오늘 6절에 보면 전파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이 사명을 담당하는 주요 관점,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전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길이 깔려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고통 없고, 네, 맞아요. 다 맞아요. 뭐 금길이 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네. 통치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완벽하게 반영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네. 힘을 가진 자나 힘을 안 가진 자나 모두 완전한 자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최대한 행복을 누리면서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전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지옥과 자꾸 대비하는 거예요. 큰 고통을 겨우 면하는 나라. 이 정도에서 그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작게 설명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엔 지옥만은 안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천국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겨우 면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물질적인 척도 인간적인 척도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뭐 바울 집은 크고 무슨 갭떡 모자 뭐 쓰고 뭐 겨우 구원받았다. 네, 그렇죠. 천국에서 겨우 구원과 또 뭐 대규모 구원, 뭐 큰 집, 작은 집 막 이렇게 나뉘고 차별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는 아니죠.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러니까 겨우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자, 근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배낭 두 버릇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네, 9절 10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명을 담당할 땐 내 가진 걸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가진 돈, 물질, 건강, 물론 그런 건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의지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고 의지하고 가야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렵죠. 이 시기에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식을 받고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 길가 같고 아스팔트 길 같은 그 마음들을 부셔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정말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계속 기경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희생하는 일이고 배려하는 일이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보니까 무슨 일들을 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뭐 이렇게 쭉 치유와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정신의 병 이런 것들 막 영의 병 이런 것들 치유해 주면서 회복시켜 주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고쳐주고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때와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보내시려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또 그 사명을 담당하도록 주님과 함께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계속 영적 일을 계속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감격으로 또 주신 사명들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 찬양이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잘 안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생명의 삶으로 쭉 이 내용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1장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모르겠으면 들어보는 거예요. 새 찬양 이럴 때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위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으면 일단 잘 들읍시다. 잘 듣고 그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함께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01장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함께 찬양합시다.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장미지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로 영안을 뜨고 알게 하고 그리고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할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사명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힘이 약합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영역관에 강건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 이제 나라에서 허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산 넘어 산이네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양사들을 보내주는 사무실들이 가까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요양사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답니다. 근데 현재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꼭 잘 배정돼서 제가 이제 전문인에게 넘겨드리고 저는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진성 목사님이 끝까지 잘 치료받을 수 있게, 그리고 완전히 치유될 수 있게, 김천에서 가급적이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빨리 자리가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